성탄절 찬양을 가장 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을 예보소 메아리 처음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필요하신 편집이 되기를 같이 한번 간절 기도하는 시간 나가시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 옛날 또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나오더니 우리 주님 오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오 주님의 놀라운 평화 평강이 저희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이 지구에 가득 차 넘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탄의 이 주님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만 은혜하고 주님 오셔서 주만 주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히 취하는 귀하고 먹던 이 예배 시간을 주시옵소서. 나의 양다리가 기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만나서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예배하시고 놀라운 은혜였으로 아버지 원하신 우리 시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불길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높고 높은 하늘 보호자를 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보시고 베들레헴 마읍간 말구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 주일에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높은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예비하는 저희를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도 갈 수도 없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이 동탄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지구촌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구촌에 전쟁과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으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께서 이 지구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뚝 깨어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정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같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누렸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보통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은 자신이 거하는 화려한 궁이나 또는 청와대로 초대하죠. 네. 우리가 그 높은 분들을 왕이나 또는 대통령을 만나려면 수많은 절차와 자격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고 옷차림과 행동까지 아주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장교로 있을 때 현충원에 대통령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조사 다 해요. 근데 청와대 들어가려면 특별히 대통령이 초대한 사람이 특별한 아주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안전하다 할 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탄의 소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 가장 낮은 곳인 마급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하나님 만왕의 왕께로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왕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테니까 너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반겨달라, 이런 또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는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뭐 세금도 많이 거둬야 되고 어떤 질서를 위해서 명령합니다. 근데 이 황제의 명령은 식민 통치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압제와 지배를 상징하는 고통스러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황제가 명령했으니까 고향에 가서 호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호적해야 되죠. 임산부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왕의 명령이죠. 왕정시대는 왕의 명령은 곧 바로 지켜야 돼요. 아니면 죽임을 당합니다. 강력하죠. 자,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저기 위쪽 갈릴리, 그죠? 나사렛에서 어디요? 예루살렘 위쪽, 예루살렘이 한 5km 정도 되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니까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의 여정을 통해, 자, 만삭의 임산부가 빨리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요. 뭐 걸어갔는지, 또 낙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그 말 타기도 힘들고 낙타 타기도 힘들고, 그죠? 만삭이니까. 힘들게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제의 호적령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못 알았어요? 알고 계셔서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다시 했다.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도구로,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아니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겠어요? 근데 누가 명령했어요? 왕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예언하신 거죠. 여러분, 마국간 말 구유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이렇게 뭐 공연하고 연극할 때는 여기 좀 아름답게 묘사하지만 마국간은 짐승의 우리잖아요. 똥도 있고 벌레도 있고 거미줄도 있고. 말 구유가 깨끗합니까? 우리처럼 밥그릇 깨끗하게 닦아갖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장 귀찮고 냄새나는 곳이 마국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오셨는가? 마국간에 오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호적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왜? 또 만삭이니까 늦게 왔을 거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들이 여관을 다 차지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 마구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보다 더 낮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보다 더 낮은 곳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비혼모가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도 이보다 더 깨끗해요. 요즘에 우리나라 깨끗하니까. 바보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짐승의 먹이에 구유온다는 것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서민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누가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이 육신 우리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끝없이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됨을 얼마나 비우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비워야지 하나님됨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것도 낮아졌는데 또 어디로 오세요?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거기서 또 낮아지셔서 어디?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계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으로 낮아지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까지도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끝없이 낮아지셨어요.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인데요. 다미안 신부는 벨기에 출신의 카톨릭 신부로 1864년 하와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당시 하와이는 그 나병 있잖아요. 문둥병. 한센병이 창궐하여 있었는데 하와이 정부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우리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소록도? 네. 거기서는 몰로카이 섬이라는 외딴 곳에 강제로 격리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무덤과 같았어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전염이 무서워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나병 환자들의 섬으로, 이제 거기는 절망, 무질서, 술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지옥 같은 섬에 1873년 다미안 신부는 지원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뭐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사는 거죠. 환자들의 고통을 닦아주고 고름도 다 닦아주고 또 집도 지어주고 또 죽으면 뭐를 짜요? 관을 짜고 무덤을 파고 그들의 일상이 무너진 곳에서 함께 그냥 살았습니다. 자, 함께 살면 뭐가 전염됩니까? 네, 그렇죠. 다미안 신부가 건강한 몸으로 섬에 들어갔지만 그들과 함께 살고 뭐 부딪히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결국 환자들과 똑같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가 살아있을 때 자신이 이제 나병에 걸린 사실을 확인한 후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 환자가 되었다는 거죠.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나병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곳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자기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나병 환자에게 친근하게 대하려도 그들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이런 건강하잖아. 이렇게. 똑같이 않으니까. 근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고 다가가니까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내가 이 병을 통해 그들과 나병 환자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미안 신부는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누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적 문둥병에 걸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죄의 삭선 뭡니까? 사망.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 그 위에는 심판.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동일한 사망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누구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라는 고통은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죽음의 고통도 다 경험하시고 죽어줘야만이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국간의 구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셨음을 보여주는 다미안 신부의 섬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왔느냐?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그 몰로카이 섬에 들어간 것은 들어가서 같은 나병 환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온 것은 우리가 그런 낮은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흑암 깜깜한 곳에 사망의 땅과 그늘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세계, 죽음이 발도 못 붙이는 생명과 구원의 세계, 천국으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아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최고의 차이는 뭐냐? 다른 종교는 신을 어떻게? 찾아가지만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하도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병에 신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지의 죽음에 울부짖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오 삭개오가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로마 약자에게 되었고 매국노라고 세리장이니까 매국노라고 왕따 인생, 이름조차도 불러주지 않은 가장 낮은 인생을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찾아가셨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높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고 비참하고 낮은 곳에 있었습니까? 근데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높여주잖아요.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인간이 아니잖아요. 2천만 원 정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쇠고랑을 이렇게 묶어도 끊어버리고, 산에서 들에서 무덤 사이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 않는 어떤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을 갈릴리 폭풍을 뚫고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범버란트 목사님 옛날에 책도 나왔죠. 순교자의 소리 설립자인 범버란트 목사는 루마니아 공산치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14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는 빛도 들지 않는 독방에서 극심한 고문과 굶주림, 고립감에 시달리며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중에 석방된 회고록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 가장 깊은 지하 감옥,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의 순간에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고 찬란하게 나를 찾아오셨다. 아멘. 예.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했죠.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지진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은 범브란트 목사님의 육체적 고통을 없애주는 대신에 그 고통을 완전히 압도하는, 누르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석방 후에 그는 자신을 고문하던 사람들을 또 용서하였고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지요. 오카노 목사님의 스승인 성자 이찬영 목사님이 아내 임순란 사모님의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 귀감이 된 이찬영 목사님은 이분도 나병 환자를 섬기다가 자신도 나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더 기가 막힌 낮은 자리는 그의 아내 임순란 사모님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나병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떠났고, 근데 자녀들마저 병에 걸려 하나둘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마저 나병 환자로 이제 하나님께 갔는데, 그녀는 그 막내 아들의 시신을 묻을 돈조차 없어가지고, 이제 옛날이니까 가만히 아들을 말아 직접 지게에 지고 산으로 이제 묻으러 올라갑니다. 이제 가장 비참한 어머님의 모습으로 이제 그녀는 올라가면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부르짖음이죠. 그때 지게를 지고 가는데 산 중턱에서 쫙 빛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의 지게 밑을 이렇게 쫙 받쳐주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 딸아, 네가 지고 가는 이 지게가 너무 무겁구나. 내가 함께 지어주마. 그 순간 이제 이 임사모님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자신의 고통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식을 잃고 지게를 지고 가는 그 처참한 삶길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이제 체험한 거죠. 이후 그녀는 평생을 소외된 자들의 어머니로 살며
주님은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나를 가장 가까이 안아 주셨다고 증언하면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사람의 집이 아니라 짐승의 집에 오신 주님,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지옥까지 고통까지 다 겪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3절 추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 우는 자 그죠? 우는 자의 기쁨을 주시니까 우는 자, 없는 자, 천한 자, 잡힌 자 찾아오시고 약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찾아오시고 추한 자, 죽을 자, 죄인인 자, 멸망받을 자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장 귀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것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6절 20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에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16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알려주니까 목자들이 망설였습니까? 빨리 찾아갔습니까? 네, 빨리 찾아가서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지요.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예수님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와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식구. 예, 먹을 식자, 입구자. 식구. 항상 같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을 가족이라 하죠. 식구라 하죠.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족처럼 같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너무 우리가 같이 있고 싶어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우리가 열어만 주면 되잖아요. 열어만. 삶의 현장에서 자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주님은 그냥 24시간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대화도 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고 미주알 고주알 작은 일 큰 일 하고 싶으셔서 나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몇 번이나 응답하십니까? 그건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식사할 때도 아멘. 아멘. 식사할 때 기도하지요? 세연이 기도하지요? 네, 아멘. 건우는 아이고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
식사 하루에 3번 하면 3번 할 때 기도하면 일단은 3번은 만나잖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임마누엘 예수님, 또 저녁이라도 하고. 여러분 하루에 식사할 때와 일어날 때와 저녁 잘 때 하면 몇 번이에요? 5번이 쉬운 것 같잖아요. 항상 하던 사람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해요. 근데 안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안 불러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멘? 내 안에 가시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어느 이게 무명이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편지. 그거 보면 누구누구야 간밤에 네가 잘 때 나는 너를 다 내 품에 감싸 안았느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네가 나한테 한번 대화를 할까 기다렸더니 너는 묵묵부답이었다. 식사할 때 한번 내 이름을 부를까 했을 때 묵묵부답이었다. 출근할 때 또 기다렸더니 묵묵부답. 내가 그냥 맑은 태양으로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며 시원한 바람으로 너에게 속삭였지만 너는 여전히 묵묵부답. 그래서 하루 일과를 계속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대. 그런데 이제 저녁에 잘 때나 혹시 네가 내 이름을 부를까 했더니 너는 그때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무셨다. 이렇게 이제 글이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낮은 곳에 왔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어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기쁨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끝나요. 아멘? 주님을 한번 딱 만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듣는 순간 우리를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던 낙심과 절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시며 기도하고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분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앉아 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돌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예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옷에 죄악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앞으로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하나님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전부아를 안겨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영체를 입으시고 짐승의 우리 마국강 구유에 오신 주님,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미 성령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 마음의 문과 영혼의 문과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 내 삶의 문을 열어드리고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24시간 친밀하고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끊임없이 내 영혼의 문, 마음의 문, 삶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